보시년 복중성이요 무의복덕 성중성이라 유무주무의 유조나니 월이불용 천암하는 거와 같느니라 나 무아이미 다볼 보시하는 인연, 보시라는 말은 피어서 베푼다는 뜻이에요. 베푸는 것은 무엇이냐? 나보다가 뭐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거. 또 그게 전부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베푸는 인연은 복 가운데도 가장 수승한 좋은 복이 되고, 무의복덕은 우리는 항상 하더라도 주상보시를 해요. 주상보시를 하는데, 무주상보시, 무의복덕, 함이 없는 복덕은 좋은 가운데도 더 좋은 것이더라.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고도 맨날 우리는 항상 이제 그 주상보시는 많이 하는데 무주상보시는 잘 할 줄 몰라요. 항상 어디가 시주를 해도 그 뭐 참 현판에 이름을 올려준다든가 또 종불사를 하는데도 종에 이름을 새겨준다든가 그런 게 이제 거의 전부가 내 이름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 명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는 주상보시.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을 봤을 적에 아무런 생각 없이 불쌍한 생각만 가지고 무연의 동정심으로 도와주는 거. 그건 무주상보시야. 똑같이 베푸는 거지만은 주상보시는 유루의 복이야. 유루. 그 이제 이슬루자, 셀루자, 새어나감이 있는 복이 되고 무주상보시는 무루의 복이 된다. 무루. 없을 무자, 셀루자. 셈이 없다. 흐르지 않는다. 그걸 비유하자면 똑같은 크기의 단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이 같고 한 단지는 오롯한 새 단지야. 근데 똑같은 양의 물을 채워놔도 틈이 생겨가지고 새 나가는 단지하고 금이 나지 아니한 새 단지하고 물이 어디 오래 가겠어요? 새 단지 물이 오래 가겠죠. 그건 차츰차츰 증발이 돼가지고 따라서 주로 없어지는 거지만은 새 나가는 거는 흘러나가기 때문에 빨리 없어진다. 그 이제 그래서 함이 내가 했다는 생각 없이 하는 복은 복 가운데도 가장 소중한 복이더라. 그래. 그러나 우리가 왜 복을 짓고 또 보시를 하고 남을 도와주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남을 도우는 게 되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를 해도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이전까지는 생사윤회를 못 면해요.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러면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이나 나의 이 마음자리는 성성적적하게 존재했어요.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도 인도수라도 지옥도 하기도 축생도 육도 문중을 돌고 돌아치다가 다행히 무슨 복으로 우리는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았어요. 사람 몸 받아도 불법만 내기가 더더욱 어려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거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불법이 어찌서 수승하냐 그러면은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입니다. 상대 절대자 신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죽어 내생에
천당가는 그러한 종교지만은 오직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는 종교가 불교요. 그 내가 나를 완전히 제도가 되려고 하면은 나의 본래 면목,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해야만이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지. 그렇기 이전까지는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지은 업에 의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다시 윤회전생을 해야 되는데, 보시를 행하는 것은 나쁜 갈래에 떨어져가 괴로움과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가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수행을 하고 정진해가지고 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럼 우리는 깨달는 그날까지는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할 체면이니까 그때까지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냐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가지고 좋은 곳에서 다시 불법만 내서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쁜 갈래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본분의 행위는 아니야. 그저 할 수 없어가지고 깨달을 그때까지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랬지. 그래서 유주무의 비유존이라. 유주무의 이 모든 아르마리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도 지어가면서 그 해도 닦아가면서 그렇게 복해를 양수해야 돼. 두 가지를 다 짓고 닦아야 된다. 그게요. 그렇지 아니하고 한 가지만 한다는 것은 뭐와 같느냐? 복덕만 짓고 해를 닦지 아니하는 것은 월입운용 천암 하는 것과 같더라. 달이 운용에 구름 속에 가려져 가지고 이제 참 천하가 어두운 것과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무명심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어두운 이 밝지 못하는 무명심을 밝혀가지고 지혜로 비추어 밝혀가지고 그 지혜의 밝은 빛에 나 본래 면목 자성을 바로 비추어서 바로 보는 걸 견성이라 그래요. 견성이라 그러고 또 견성을 해야 이제 성불을 하는 거예요. 견성 안 하고는 성불을 못 하거든. 그래서 견성 성불이라 그러지 성불 견성이라 않게 해요. 견성부터 내 성분부터 바로 봐서 봐야 아는 거 아니야. 아직 우리는 내가 나를 몰라요. 응? 이 지구상에 한량이 없는 경전에 보이면은요, 초기 경전은 360억 종의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지구에서 공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년에는 600억 종이라 그랬어요. 600억 종. 그 600억 종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무대라고 인간과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야.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야.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몰라요. 기껏 안다 해도 아버지 어머니 낳아준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박 아무 것이 이름 붙었는 형상이 있으면 이미 벌써 이거 물질이에요. 물질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한 거야. 그걸 가리내고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물질이 아닌 형상과 모양 없는 참나가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는데 그 자리 바로 보라는 게 여기 불교야. 응? 그 자리를 찾아가가지고 바로 봐서 바로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그날까지는 윤회고를 벗어나지 못해요. 못하고 스스로 지은 업. 그 업이 뭐냐? 하고 있는 일이 업이에요. 그래 일업자를 써요. 그럼 우리가 상대방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를 그랬느냐 그러면 네 직업이 뭐냐? 결국 업을 물어. 그럼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 이것도 업이야.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소영령 작용하는 일거수일투족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내리디디는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행위가 업입니다. 업.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한 행동, 행위와 내가 한 일은 한량이 없고 가시 없고 내가 내 한 일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 일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모르겠지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업이 한량이 없는데 한량 없는 그 업을 뭉쳐놓으면은 평생에 한 일은 세 가지 외에 더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요걸 하문식 발음으로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착할 선자, 일업자 써가지고 선업이다 그래요. 그래 순수한 우리말로는 좋은 일, 착한 짓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요건 하문식으로는 나쁜 학자, 일업자, 악업이다 그래요. 나쁜 일, 못된 짓이요. 그 다음에 좋도 나쁘도 안 한 일. 요건 하문식으로는 무기업이다 그래요. 그래 일생 동안에 우리가 짓고 저지르고 해놓은 일은 선악무기 3종뿐이야.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이고 좋도 나쁘도 안 한 일. 요 세 가지 뿐인데 선악무기 3종의 업은 한 번 지어 놓으면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해요. 그 내가 짓고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도로 돌려받을 적에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선업은 선보, 좋은 일은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좋은 일이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또 그 반대로 악업은 악보, 나쁜 일은 나쁜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나쁜 일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 그 다음에 좋도 나쁘도 안 한 일, 요건 무기업이라고 하는데 왜 무기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선악간에 그 갑오가 별로 뚜렷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업이야.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나같이 늙어가지고 별 힘의갈이 없이 헬렐레 한 사람을 뭐라 그랬느냐 하면 무기력하다 이렇게요. 별 힘의갈이 없다, 힘 없다 그 말이야. 업도 무기업은 별 그 갑오가 뚜렷하지 아니해요. 또 이런 소리를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론도 제기합니다. 스님요, 왜? 요새 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요새 못된 놈 더 잘 살고 착한 사람 더 못 살던데요. 그래도 업이 있습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착한 사람이 더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고 악한 사람이 또 더 잘 사는 경우도 들어있지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어놓은 업을 그 결과 가보를 우리가 다 도로 돌려봤는데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돌려받느냐 하면은 세 단계를 거쳐가며 돌려받아요. 그 세 단계가 뭐냐? 금생에 지어놓는 행위에 대한 그 결과 가보가 금생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순현보다 그래. 순현보. 순할 순자 나타날 현자. 금생에 짓는 업에 대한 결과 가보가 과거의 업에 밀리가지고 금생에는 그 가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생으로 넘어가가지고 많이 나타나요. 그래 전생에 지은 업은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업은 내생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순생보. 이 차자자가 순차보라고도 해요. 그런데 금생에 지어놓은 업이 과거의 업이 너무 많아가 그 가보를 다 돌려받느라고 저 후생까지 뻗치어 나가는 업이 있어요. 그걸 뭐 순후보라 그래요. 그래 순현 순생 순후보로 그 결과 가보를 다 내가 도로 돌려받는데 금생에는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데도 무엇인가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풀리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맛이 있기나 없기나 간에 미리 지어놓은 곡식 먼저 먹어야 되지. 미리 지어놓은 곡식은 별 맛없는 기라고 짓고 있는 곡식, 아직 익지 않고 썰은 거는 먹을 수가 없는 것과 같잖아.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업은 썰은 업인데 전생에나 저 전생에 지어온 순후나 순생에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 가보는 현실에 나타나리라고 착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지금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그 결과 가보는 미래의 행복으로 내가 다 돌려받게 되겠어. 그 다음에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사는데도 보면 일이 쑥쑥 잘 풀리나고 뭐가 좀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어찌 그러냐 하면은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고 그 결과 가보가 나타날 때가 안 됐고 전생에 지어놓은 순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놓은 순후의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 가보가 행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복진하면 타락이 돼요.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아껴 쓰고 또 복을 지어가며 복을 쓰면은 복이 다 하지는 아니할 건데 금생에는 악업만 지어가면서 전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놓은 순생이나 순후의 선업에 대한 결과 가보 복을 야곱야곱 복수용해가지고 복을 다 까먹고 나면 복 통장이 막 들통 나쁘면 쫄딱 망해요. 그 잘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요 복진해가 타락이 되니라고 그래. 어렵게 살다가 언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한 사람이 있거든. 그거는 이제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은 업진하니까 복락이 오는 게 받을 업이 이제 다 받고 나니까 나쁜 업 받을 건 더 없고 받을 건 복받기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주상보실하기나 무주상보실하기나 간에 구경에 가가지고 그 결과 가보가 내 있게 다 들어오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게 되는 거야. 무주상보시도 언제인가는 내가 지어놓은 것은 내가 다 돌려받게 돼요. 그래서 복을 지으면 한량없는 복과 가보를 받지만은 그것이 바로 인과야. 짓는 것은 인이고 받는 것은 과야. 그 인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 그 오늘을 복 지어놓은 결과는 미래의 행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순현순생 순후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 돌려받아요. 남의 복은 그래서 끌로도 못 판다는 게라. 남의 지어놓은 거는요, 뭐, 물질적인 건 뺏어갈 수 있지만 남의 복은 못 파갑니다. 못 뺏어가고. 그래, 끌이라는 게 있어요. 연장 가운데. 그 나무 구멍은 잘 파지만은 남의 복은 못 파가요. 남의 복은 못 파가거든. 그 또, 남의 업도 남이 대신 받아주지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짓는 업이 틀리기 때문에 가는 길은 다 틀리고 사는 인생은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지어서 다 내가 받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인과입니다. 인과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짓는 것은 인이고 받는 것은 과야. 그게 인과지 뭐. 인과 그러면 어지간히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우리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가 다 나타나는 거는 과거의 인의 결과고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미래 가가 나타날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지으면은 한량없는 복을 받지만은 복도 업이야. 죄하고는 이름이 틀릴 뿐이지. 그래서 나쁜 업은 죄업이고 좋은 업은 선업이고 복업이야. 지만은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아무리 많이 지나도 생사윤회는 벗어날 수가 없어. 복지나면 그 타락이 되고 내가 지어놓은 복 내가 다 받아. 그 복을 많이 지으면은 인간 세상보다 더 좋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천상세계에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은 타락이 된다. 그래 복을 짓는 것은 깨달을 그날까지 생사윤회를 벗어나가지고 해탈하는 그날까지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갈래에 태어나가지고 불법을 만났으러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가 나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이 구름 속에 달이 숨어지고 해가 수금해지면 천지가 어두워요. 어두운 거 구름만 벗겨지면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가려져 있는 끼어 있는 모든 업장과 번뇌의 망상을 벗어지게 하고 녹아지게 하고 없애는 게 그게 불교 수행이야. 그렇기 전에는 육도윤회를 못 벗어나요. 육도윤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어놓은 인에 대해 가지고 그 칼을 받기 위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데 지어놓은 것은 내가 다 봤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금생에 지어가지고 그 결과가 금생에 나타나는 수년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이시조선 그 참 임금님 가운데 영조대왕이라는 임금이 계셔요. 그런데 2조 28왕 가운데 가장 오랜 세월을 집권을 한 임금님이 영조대왕이야. 그래서 그 임금 자리가 뭔가 당신 아들도 뒤주에 가다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그 임금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오랜 세월 40년 넘기 임금의 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영조대왕인데 영조대왕 당시에 아주 참 지혜가 뛰어난 명인 의사가 한 분 있었으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박문수 박의사야. 의사라 그러는 것은 임금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암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가지고 민정을 살펴가지고 임금님에게 어느 지방 어떤 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이제 참 고로는 어떻게 생활한다 그런 거를 이제 밀탐하는 것이 그게 이제 숨어서 하는 것이 암행 의사야. 의사직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문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모님들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아들 놓으려고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난 다음에 수태를 해가지고 난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성현의 이름을 그대로 딸 수 없고 음원같이 하고 글자만 바꿔놨다 그런 게. 그래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난 아들이라서 그래 지혜가 총명했는가 머리는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시조선 의사들 가운데 명인 의사, 암행 의사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박문수 박의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그 이제 참 재능과 지혜를 가졌는데 또 이제 불교를 가장 많이 탄압한 유생 가운데도 한 분이 또 박문수 박의사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차차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암행의사로 저 삼남지방으로 밀행을 나갔을 적에 전라도 장성고을에 발길이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어느 날인데 그 이제 참 날은 저물고 또 뭐 저녁은 어디 가가지고 얻어먹도 못하고 낭패를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 이 집에 가가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지어달라 그래도 대답도 없고 저 집에 가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과객의 행세를 하고 암행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 신부를 아는 사람도 또 없는 거야. 그런데 너무 내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니까 그런 가객들을 하룻밤 재주면은 아침 저녁 뭐 이제 참 음식 대접은 해야 되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를 안 해요. 그 날은 저물어 가고 잘 때는 없고 저녁 때는 늦어가고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죽을 지경이야. 낭패를 당하게 생겼는데 어디 조그만한 초가상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싶어가지고 주인을 찾으니까 16살 먹은 소년이 한 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길 가던 사람이 짧고서는 없고 그래서 이제 참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기진해가지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찾아왔으니까 나를 하룻밤 재워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머리빵 방은 하나 내가 거치하는 방은 내하고 같이 참 숙박을 하면 되겠으나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끼분별을 뭐 합니다. 아침 저녁 그 이제 끼니 분별을 뭐 하니까 참 밥 대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남의 집에 가격으로 찾아왔는데 잘 먹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물 한 모금이라도 지금은 먹어야 이 갈증이라도 면할 것 같으니까 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너가 먹는 대로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생긴 대로 주는 대로 먹을 치면 좀 재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그 소년이 들어가디만에 그 어머님하고 무슨 이제 참 이야기를 하디만에 그 드시라고 그리고 방으로 모셔놔 놓고는 물을 한 그릇 갖다가 대접을 하고는 조금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 소년의 행동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나가디만이 어머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디만이 뭐게 그 대청 그 중앙 방과 방 사이에 이제 청이 있는데 거기 실경이 하나 있는데 실경이 지대가 종이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들고 나가요. 나가고 어머님한테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라도 밥을 지으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야 그건 얼마 안 있으면 너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는데 그때 제삿날 매지 올리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래 털어 먹어보면 어쩌느냐. 그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내 집이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우리 먹을 거 없다고 군기 보내겠습니까? 그때 가면은 무슨 방도가 또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 여러분은 제사는 뭐냐? 요즘 다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교회 간다 그래요. 여러분도 교회 안 가도 제사 지내기 싫으면 안 지내도 됩니다. 내가 지내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야. 그럼 제사는 뭐냐? 제사를 아무리 잘 차려놓고 잘 지낸다고 하더라도 산 사람 다 먹지 죽은 사람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 제사는 나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주시는 내 부모를 낳아주신 우리 조부모를 낳아주신 징조부모 이런 분들이 우리 육체의 뿌리야. 내가 오늘 이 몸뚱아리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지. 육체가 없으면 그만 귀신이야. 그래 이 나라는 그 참 존재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름 붙었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이 육체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부모님이야. 그 부모는 육체의 뿌리야. 낳아주신 뿐만 아니라 길러주셨지요. 가르쳐주셨지요. 나머지 지식이 주셨지. 다 당신 내 인생은 우리 자식에게 저당 잡히고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가신 날이야. 가신 분이 부모님인데 그분이 마지막 가신 날이니까 그분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면서 형제간에 모여 앉아가지고 좋았던 일 나쁘던 일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제사야. 그냥 그날 모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의식을 만들어 놨는 건데 그 의식도 원래는 유교에서 지내니까 제사 그러니까 그 유교식 같지만 그 불교식이야. 불교식. 불교식이거든. 그래서 마을에서는 구정이나 또 사실은 내가 구정이라 그러지만은 구정이 아니고 설이에요. 설이 어디 새설이 있고 묵은 설이 있나? 양력설은 있고 음력설은 있을지언정 새설이 있고 묵은 설은 없는데 우리는 음력을 쓰던 민족이 양력을 이제 참 쓰기 시작하면서 양력설을 시라 그러니까 음력설은 묵은 설이고 양력설은 새설 같이 뭐 신정이니 구정이지 그지만은 사실은 그게 설입니다. 설. 그래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차례를 모시거든. 모시는데 말은 차례를 모신다 그러면서 올리기는 술 올리가면서 주례를 모시고 있어요. 그게 언제 바뀌어졌나?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고려 문화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고려 문화와 함께 불교 문화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내용 물마 차이에서 술로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국민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 있는 생활 용어까지는 말살할 수가 없었으니까 6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차례 모신다 그러면서 주례를 모시고 있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요 차례라는 말 자체도 여기 혼용을 하요. 우리 소리말과 뜻글이 한테 엄쳐가지고 차례에 익하는데 절집에서는 조사스님들 달에 모신다 그래. 요건 순수한 하문식 차다자 예돈예자 달에. 요건 차례라는 말도 똑같은 말인데 차는 소리말이고 예는 뜻글이야. 그런데 차례를 모신다 그러면서 술 올리거든. 그런데 술을 올리는데도 3잔 올리요. 순수한 우리나라 전통 우리 차는 석 잔을 우라 마시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3잔 올려놨거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조상에게 차를 올리는 또 부처님에게나 우리 조상에게 올리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헌달에다 그래. 디릴 헌자. 그래서 헌달에 하는 닭이도 헌닭이 차를 올리는 닭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에게도 차를 올려야 되는데 2조 500년은 이제 차문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차 대신에 닭이에다가 청수를 올리요. 그런데 지금도 청수 그릇을 닭이라 그래야지. 닭이. 차 올리는 그릇이라 그 말이야. 그렇게 닭이에다가 물을 올리면서 차 그치 올리니까 미안하고 죄스러우니까 다 개. 차를 올리는 개송을 만들어. 아금 청경소. 내가 이제 맑고 깨끗한 물이지만은 변이 감노다. 이것을 참 변해서 부처님의 법력으로 감노차로 받아달라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봉헌 삼보전에 받들어 삼보전에 드리고니 오니 원수의 납소 거두어 주옵소서. 거짓말 하더라도 물을 차렸고 거짓말하고 올리더라도 거두어 주옵소서 그 말이야. 또 원수의 납소 거두어 주옵소서. 마지막은 애거를 합니다. 원수 자비의 납소. 원컨대 부처님의 자비로서 물리치지 마. 거두어 달라. 이 감이 올리는 거요. 그것도 이제 고려에서 2조로 넘어오면서 차문화가 단절되면서 차가 없으니까 이제 닭이에다가 물을 올리는 거야. 물을 올리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 차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헌달을 하면서 이제 참 다리를 모시면서 둘러앉아가 그분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게 그게 제사야. 근데 지내기 싫어가지고 누가 먼저 돌아가신 분 날짜에 한 날짜 맞춰가지고 한 테 말이라 국수 삶은 물에 중우디 치듯이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옛날에는 물질이 귀했어요. 그렇게 옛날엔 전부 옷이 무명옷 아니야. 무명옷은 풀을 해야 돼요. 근데 물질이 귀하니까 이제 참 밥을 남가가지고 치대가지고 하든가 안 그러면 말이라 쌀가루가 풀을 쓰든가 안 그러면 밀가루가 풀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참 물질도 귀하지만은 또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국수는 밀가루 가지고 하니까 밀가루 음식이니까 삶으면은 밀가루 물이 부엌에 우러나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한테 삶아 건지면 국수는 건지 먹고 거기에 여가 삶아 뿌리면은 그래 자동적으로 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수 삶은 물에 중우디 친다 그러거든. 근데 요새는 이제 국수도 전부 누룽국을 해 먹지 사실은 국수는요 건지 가지고 다시 씻어 가지고 그래 다시 물에다가 이제 건지 가지고 먹는 걸 그 건짐국수라 그러고 그게 주로 안동 지방에서 많이 해 먹던 국수인데 안동국수, 건짐국수지. 그리고 요즘 먹는 거 그냥 삶아가 먹는 거는 막국수 누룽국이라 그래요. 그 국수로 소리 안 하고. 근데 그걸 전부 요즘 칼국수로 그거 그래. 그래서 그때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건데 조상이 먹고 싸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성껏 그분의 뜻을 기리고 지내는 게 제사인데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그거는 정석이 안 된다. 그런 말을 드리고. 그래.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불어야 저 아버지 제삿날 다 오는데 매질 몇 살을 가지고 손님 대접을 해버리면 그렇지만은 그게 한량없는 공덕이 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니까 기분별도 뭐 한다 그래야지만에 무럭무럭 힘이 나는 쌀밥을 한 그릇 해가지고 체리가 들었거든. 그래서 그 소년에게 물었어요. 그래, 아께 내가 보니까 마루실경에서 종이봉지를 하나 들고 나가던데 그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손님에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알고 싶어 이야기를 좀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부끄러운 말씀이나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어찌 생긴 쌀이 있으니까 우리가 툭 털어 먹을 수 없어가지고 며칠 있으면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는데 친기가 다가오는데 아버지 제사를 친기라 그래요. 다가오는데 그때 매주일 낳고 낳았던 쌀인데 쌀이라 해봐도 그것밖에 뿐이니까 그래 그 쌀을 이제 참 저거 해가지고 오늘 밥을 지어가지고 올린 겁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하면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주겠다는 그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참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바깥에서 이 집 주인 소년을 부르는 소리가 나. 그래 양반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박도령 어서 나오라고 호통을 쳐요. 그래 이래 참 내다 보니까 건장한 젊은이들 미치 와가지고 불러내는 기라. 그래 방에 있던 이 박도령이 그 이제 기가 푹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이제 참 기운 없어 보이는 걸 보고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성이 무엇이냐. 예, 저는 성은 고령 밝히올시다. 그럼 나하고는 남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두고 그러니까 실은 이후에 자수라는 돈 많은 좀 부자가 있는데 그 자수 어른에게 우리도 상놈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재산은 없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가가지고 사돈하고 그 집 딸을 내게 이제 시집 보내달라고 간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 자수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나를 불러다가 자꾸 매를 칩니다. 그래 그러면 알았다. 오늘 저녁에는 저 사람들 따라서 내가 가르치니까 있어라. 그러고 이제 박문수 박의사가 오늘은 내가 가르치니까 가자고. 그래서 어르신은 누군데 저 도령 대신에 나오니까 그래 나는 저 도령의 먼족 아저씨가 되니까 내가 가르치니까 가자. 그래 갔어요. 가니까 이 사람은 누군데 데리고 왔나고 자수가 물어. 그러니까 이분은 그 박도령의 집안 먼족 아저씨가 다니러 왔다가 그래 참 도령을 오러 거기 당신이 대신 올라 그래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쑥 들어오러 소리 나는데 쑥 들어갔어요. 그 자수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담배를 내가 한 대 고나 물고 그래 이제 참 해도 너무하지. 내 조카도 나는 이제 박도령의 먼족 아저씨인데 조카도 성이 고령박씨로서 그래도 양반집 자손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돈이 없다고 해가 상놈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 문별로 보면 당신보다 조금 더 뭐한 것이 없는데 청혼을 했다고 내 조카를 데리다가 자꾸 친다 그래서 그래 오늘 내가 따지러 왔다. 그러니까 이놈 자수가 어디에 말이라 박도령 데려오라 그랬지 그 아저씨 데려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미친 이래 참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이래 수모를 하고 욕을 보이느냐고 막 이제 참 종들을 불러다가 막 뺨을 칠 그런 기색이야. 그래서 이래도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숨겨놨던 어패를 내가지고 막 옆구리를 푹 찌르는데 뭐가 나 옆구리를 찌르는 거 싶어 보니까 마패라. 그리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버선발로 마당에 쫓아나가가지고 엎드리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살려달라고 뭐 애거를 하는 걸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보니까 금세 미친 사람 데리고 왔다고 호통을 치리만해 아래 것들이 보이. 그 무슨 일인 거 싶어 있는데 그래 그렇게까지는 할 것도 없고 이리 들어오면은 내가 용서를 할 셈이니까 들어오라고
아이고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아 당신 봐 당신 들어오는데 못 들을 게 뭐가 있느냐. 들어오라고. 그래 불러드렸어요. 들여놔 놓고는 내가 그대에게 청이 있으면 용서해 줄 셈이니까 내 청을 들어주겠느냐. 그래 들어드리겠다고. 내가 보니까 내일 모레 글패가 날이 참 좋은데 내 조카를 사이로 삼겠느냐. 아이고 의사님이 삼으라 그러면 삼담하다가요 삼겠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 내 조카 집엔 살림이 어려우니까 잔치 준비는 당신네가 다 하고 그래 하면은 그날 내가 새 손으로서 그 이제 세기를 올 셈이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나가가지고 동원으로 가가지고 사또에게 사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 이제 뭐 간대 조복이며 신랑이 장가갈 때 입을 거를 관의 걸 빌려가지고 그래 이제 참 초행치례를 차려가지고 조카를 장가 보냈는데 고론 또 참석을 하고 지방 고을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 이제 참 의사 조카 장가 가는데 좀 참석을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갔어요. 가니까 뭐 거창하게 잔치를 차려놨는데 지방에 조그만 뭐 자수 따위가 딸 시집을 보냈는데 뭐 이웃 고을에 사또들이 다 왔으니까 뭐 힘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잘 치르고 이제 대례를 치른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 이미 혼사를 치렀으니까 내 조카 박도령은 그대의 사이니까 저래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될 셈이니까 재산을 좀 떼줄 수 있느냐. 예, 뭐 참 의사님 사돈께서 떼주라 그러면은 여분이겠는가 여분이겠습니까? 반이라도 떼주겠다고 그래. 반을 떼주겠다는 말이 당신 입에서 나왔으니까 지필문을 가와가지고 쓰라고. 그래 쓰고 여기다가 골원은 증인으로서 요즘 그때만 사인이지. 그래 자 이름을 좀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그래 장가를 잘 보내가지고 재산을 반뚝 떼가지고 잘 살그리 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있는데 이거 이제 순현보야. 순현보. 금생에 여러분은 잘 뭐 할 거야. 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제사상 나는 거를 사돈 그 어산 줄 알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저 참 길 가는 가객이 그 이제 참 밥을 못 얻어먹어가지고 굶어가지고 기진맥진한 걸 보고 하룻밤 잠재주면서 제사상 쌀 가지고 매질 쌀 가지고 그 이제 참 밥 대접한 공덕이 그와 같이 큰 공덕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거는 뭐 내가 쓸 건데 아까운 건데 아까운데 줄 수 있나 이런 생각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었다 냈다 여었다 하는 거는 그건 무연의 동정심으로 가지고 하는 무주상 보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꼭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도와주는 거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게 무주상 보시야. 그러면 그 공덕은 결코 남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참 연말 연시가 되면은 그저 이제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아가가지고 말이라 하기보다가는 내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또 이제 소년 가장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이 무주상 보신데 또 겉으로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고 불우이웃 돕기 하는 것 같지만 내용으로는 내게 복이 쌓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